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흠없는 제물 되심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희생 제물로 가장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로 드려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흠없는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는 것은 뭐가 아니고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받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그 로마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구별하여 배척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통하여 깨닫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본받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미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이미 본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항상 오르심,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그동안 세상을 기쁘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며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대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목표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여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강구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